지지난주에 검양 집사님이 그 특송 선곡하신 거하고 말씀하고 같은 어떤 영적인 어떤 회개에서 갔다 그러면서 아주 감동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또 그 부끄럽지 않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조은주 전사님이 또 그렇게 또 소망 가운데 그런 또 간증을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따로 흩어져 있지만 그 한 영 안에서 함께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그 제목이 부끄럽게 하지 않은 소망입니다. 먼저 본문부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즐거워하나니 말라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에 도움과 되리니. 아멘. 요나가 그 다시스를 향해서 이제 도망지를 치죠. 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은 원래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서 니느웨의 그 12만여 명이나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그 말씀을 그 사명을 했는데, 니느웨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관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아수르에게 수도올 때 아주 그 아수르는 정복자죠. 그 이웃 모든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 아주 아주 잔혹한 정복자들입니다. 일본도 우리를 뭐 참 그 강점하고 잔혹한 짓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거의 같은 관계가 돼서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가 하나님한테 박살이 났으면 속이 시원하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원을 얻는 거 전혀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뭐 태풍이 오든 지진이 오든 뭐 저쪽 동네에서 그런 게 바로 가면은 우리는 왠가 모르게 속에서 좀 미소 같은 것들이 스며시는 뭐 그런 심정하고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는 게 요나는 싫어가지고 니느웨 제발 좀 망해라. 그러고서 다시스로 도망갈 때 그때 얘기입니다. 그때 그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이제 보내셔가지고 뭐 배가 이제 파손되게 이르니까 그 배에 있었던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물건들 중에는 다시스에 가서 뭐 장사하려고 일을 보려고 하던 어떤 그런 아주 기대를 걸고 있었던 상품들도 버려지고 아주 필수품들도 버려지고 뭐 어쨌든 간에 목숨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그렇게 막 버려지기도 하죠. 비슷하게 또 그 바울이 로마로다가 압송당할 때 또 그 상선을 얻어 타고 가게 되는데, 그때도 어떤 그 유라굴라 태평을 만나게 되니까 배에 있던 것들을 다 바다에 던지죠. 그런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그런 원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준비했던 모든 것들 또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목숨이 정말 생명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분토처럼 전부 다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 환난, 어려움 그런 것들이 봤을 때 그때 순서적으로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까지 붙들게 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가치에 따라서 제일 가치가 못한 것부터 이제 하나하나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환난을 당했을 때 그 마지막 어떤 것만 남겨놓고 그 전에 것들은 하나하나 버려지는 게 되는 게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많은 것들을 소원하고 어떤 희망하고 그랬지만 그런 환란의 파도가 고난의 어떤 그 파도들이 엄습되어하고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사실 아니잖아요. 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연속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어떤 것들이 이렇게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떤 값어치에 따라서 버려지게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이제 여기서 그 배에서는 생명이 남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 그런 것들이 남을 겁니다. 근데 희망이라는 말하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쓰는 소망이라는 말하고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어떤 그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미래를 향해서 그것을 던져놓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은 내 의지에서 출발되어지는 겁니다. 나에게서 출발돼서 미래라고 하는 곳에 내일이라는 곳에 그것을 걸어놓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사실 우리 인생들이 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한도록도 쉬거나 멈게도 하지도 못하는 인생들이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그냥 잠깐 피어났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그러한 그 덧없는 인생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계획, 우리의 어떤 그런 원함을 따라서 내일이라는 곳에 걸어놨던 그 희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내가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보장을 가지고 있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내일을, 내 희망을 내가 보장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이런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일 거예요. 누가 고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정말 어떤 힘든 그런 가정을 걷기를 원하겠습니까? 껄끄러운 단계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거 전부 다가 펼치고 그냥 내가 참 내 중심으로 내가 편하고 쉽고 즐겁고 행복하고 풍성한 거 그런 거 내가 희망했고 그것을 다 가질 수 성취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삶은 아마 상당히 달라진 모습일 텐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근데 소망은 나에게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출발을 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언약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약 신앙입니다. 그것이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 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잡았다 함이 아니고 표대를 향해서 우리에게 표대를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나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어떤 복지를 너희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향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오늘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는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주님이 주시고 그 약속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지만 그 하나님 출발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소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소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함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근데 그 약속이 오늘 본문 제목에 있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희망을 성취할 능력은 내게 없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비록 오래 참으시고 인내와 자비로 기다리시는 그런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 어떤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환난으로 인해서 사실은 망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뻐해요. 왜냐하면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그 뒷면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통에서 그냥 롬팔 28 그럽니다. 그거를 롬팔 28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롬팔 28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했더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우리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그 뜻을 그 약속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어서 소망 중에 있게 하시는 그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조금 좀 이해가 좀 안 맞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맞닥뜨리는 환난은 독이에요. 그 사람을 멸망시켜요.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해요. 조금 좀 안 맞는 얘기인데 그 어느 나라가 있었대요. 어느 임금이 있었는데 그 임금이 이제 이웃 나라하고 이 전쟁을 하게 돼서 그래서 자기 이제 부하 장수를 아주 자기가 믿는 부하 장수를 이제 그 전쟁에 이제 군사들을 내주어가지고 이제 전쟁에 내보내면서 임금이 이제 아주 작전을 짜가지고 야 너는 뭐 어떻게 매복하고 뭐 어디로 군대를 어떻게 하고 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그 장수를 이제 내보냈는데 이 장수가 막상 전쟁에 임해서 보니까 임금님이 그 세운 그 작전 계획대로 해서는 그 승리를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수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명은 따르지 않고 자기가 작전을 이제 자기 임의대로 변경을 해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적진을 물러치고 이제 대승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이제 그 어떤 승전보를 받고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가 너무 기특한 거예요. 미련하게 내가 전쟁도 모르는 내가 시킨 대로 전쟁을 했더라면은 이기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장군이 그래도 저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 전쟁의 어떤 그런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를 가지고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대승을 거뒀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너무 이쁘고 기특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장난스러운 마음이 임금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이제 승전하고 돌아온 그 장군을 내 이놈 감히 어명을 어기고 네 맘대로 작전을 역용을 하고서 이놈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놈은 당장 목을 쳐라. 그러고서 이제 임금은 이제 좋아서 장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장군은 임금이 설마 나를 죽이랴라고 하는 임금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장군은 이제 묶여가서 이제 끌려나서 무릎을 꿇리고 옛날에 망나니들이 막 이렇게 머리를 흘러치고 큰 칼 들고 춤을 추다가 이제 목을 치고 그랬던 그런 식이었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에잇 하고 칼을 내리치는 그 순간에 칼을 친 게 아니라 목덜미에다가 장군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고서 이제 꿇어 엎드려 있는 목덜미에다가 냉수 한 방울을 똑 떨어뜨렸는데 그만 그 장군이 그 냉수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만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화인데 신뢰가 없으면은 소망이 없으면은 환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은 그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독이죠. 그를 멸망시키지 파괴시킵니다. 모든 것을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주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그 신뢰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환란이 왔을 때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참 이를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해서 그 징계가 없으면은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 지금 있는 이대로의 모습이 이 모습 그대로가 주님은 받아주셨지만 주님이 이 모습 그대로다가 됐다 그러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모습이 아니고 거룩함에 참여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거룩함에 참여하게끔 하시기 위한 프레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프레는 환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많이 그 징계만이 어떤 그런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방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똥방이라 그랬는데 현역 사단에 가가지고선 4주 동안만 훈련받으면 거기서 훈련시키면서 그래요. 이 똥개들 이것도 쇠파트 만들어 놨더니 이제 또 집에 간다고 그러면 4주 만에 이제 집에 가서 집에서 이제 밥 먹고 다니면서 뭐 보초 쓰고 뭐 그러니까 똥방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똥방의 출신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4주 동안의 훈련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훈련이 센 게 아니라 들들 볶는 거예요. 현역병들이 이제 조교들인데 저들은 3년 동안은 썼는데 지금 3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3년을 썼는데 요것들은 4주 만에 나가니까 속이 막 들들 보이니까 들들 볶습니다. 그냥 하여튼 기압도 많이 주고 잠도 안 재우고 밥도 식사 시작 그러면은 몇 초 후에 식사 끝 그러면은 그냥 한 숟가락 더 틀어 먹으려고 한식판 들고 나가면 군하시는 바르다가 걷어차고 쌩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똥개 훈련시킨다고 이제 쌩 난리가 나는데 그 똥개고 하나님은 거룩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잘 삐지죠. 저도 잘 삐져요. 엄청 잘 삐져요. 삐지고 말도 안 되고 그러죠. 승질내죠. 참 우리 이 모습 이대로가 어디 하나님 보시기에 야 됐다 그만하면 정말 아주 훌륭하다 이런 모습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징계들이 이렇게 와죠. 그 징계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나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이 그런 징계들이 그를 패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제 정말 무가치한 것들, 참 쓰잘데없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하나 비늘을 벗듯이 이렇게 벗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실은 주님 한 분만이 남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저에게 참 많이 찔려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있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자 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결국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그 환난은 징계는 연단은 계속 이어지죠. 488장 찬송가에 보면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다시 없도다. 외웠는데 무섭게 바람 부는 밤 깜깜할 때 무서워요. 근데 바람까지 정말 그 태풍 몰아칠 그럴 때 같으면은 정말 오줌을 찔끔찔끔 쌀 정도로 무서운 그런 정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그 물결 높이 설치는 그러한 밤에도 우리가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에게 소망의 닷을 줄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그 소망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나타나요. 소망 있는 사람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지금 내가 아무리 우리에게 닥쳐온 이런 그 무섭게 부는 바람, 뭐 어떤 그 살아온 어떤 파도들 이런 것들이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파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환난은 우리를 결국 인내하게 하는데 그 인내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 환난을 통해서 환난 고난은 우리를 십자가를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가 씻겨지는 것만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대치가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앞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어떤 그 연약함으로 내가 부족함으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을 통해서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게 되고 십자가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은 조상의 때로부터 그 에덴 동산서부터 지어져 내려온 자범죄가 있고 죄의 공장과도 같이 그걸 용서해 주지만 용서받고 돌아서는 순간서부터 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또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이 죄의 공장과도 같은 우리 자신도 처리를 해버려요. 죄 공장도 죄도 없어야 되지만 죄 공장도 없어져야 돼요. 죄 공장 같은 우리는 십자가에서 마찬가지로 그 보혈로 깨끗함을 정결함을 얻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가 죽고를 얻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가 이루어지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래서 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인내가 나의 인내가 돼요.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으로 다 바뀌어진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내가 되어지고 그 인내는 결국 그 연단을 이루게 되어지죠. 연단하면 우리가 욥의 얘기를 간단하게 또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사실은 그 욥의 환난이 욥의 고난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하나님 직접 고난을 주신 건 아니죠. 그 사단에게 그의 생명만큼은 해야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과연 순전한지 하나님을 과연 정말 그가 존귀 여기고 순종하는지 사랑하는지 그의 어떤 하나님에 향한 그의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네가 봐라 이놈아 그만한 욕과 같은 자를 좀 너는 좀 보고 좀 니는 좀 깨달아야 된다 이놈아. 그래서 벌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참 믿을 만하게 되어질 때까지 그 어떤 그 단련이 이루어지고 그 단련이 이루어진 다음에 순금되어지면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순종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소망이 변함이 없는 것이 순금이죠. 그 순금되어져 나오는 정금되어져 나오는 그것이 그런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결국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연단이 이루어졌을 때 정금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들쭉날쭉한 것다는 그 삐쭉삐쭉한 그러한 믿음으로서는 아직은 아닌 것이고 거룩함에 참여하기까지 받으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고 징계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가 되어지는 그런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고난이 정말 하나님 무슨 죄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고난이 계속 한 고난이 좀 잦아드는가 싶으면 다시 다음 고난이 또 좀 숨 좀 조금 한 쉬는가 싶으면 또 뭐 막 계속 연달아 오는 것을 보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지멋대로 하고 막 그런 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고난도 없어요. 뭐 하는 것마다 뭐 돈도 잘 벌고 뭐 잘 돼요. 뭐 사는 것도 부족한 거 없이 그런 대로 괜찮게 막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주님 앞에 참 나아가기를 힘쓰고 기도에 정말 그 갈망을 가지고 살고 말씀을 그렇게 늘 사모하고 살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 사람은 하는 것마다 족족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은 그를 결국 인내로 이끌고 인내는 연단에 이르고 연단은 정금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참 여러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가정이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냐한다는 겁니다. 왜 부끄럽게 하냐면 사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불구하고 그 소망이 보장이 안 되는 소망이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라면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가 되고 얼마나 우리가 살아온 것이 그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소망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소망이고 그 이루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해서 이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끄러운 소망이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냐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살리는 영을 주셔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을 살리신 이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또 부음받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인데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올려가 애를 때 못 외웠어요. 어쨌든 결국 그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소망을 이루실 그 뜻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망은 희망은 아니지만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